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역대하 9장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9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여랑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 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는 에스라가 지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솔로몬 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난 후 400년 대의 사람이요. 그 후대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150년이 넘은 후대에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모든 징벌을 받은 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그때의 리더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은 그 민족을 다시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의 그 방향성 안에서 이 민족이 다시 순수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언약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하여 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대상하를 읽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야 이것이 균형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 구약 성경의 원래 분류에 따르면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선지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역사서로 읽기 때문에 선지자의 시점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쓴 책이에요. 예레미야와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그 역사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를 읽되 그 열왕기 상하와 함께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야 하고 선지자들의 기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대언들을 함께 읽어야 이것이 무슨 의도와 하나님의 어떠한 뜻대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서 같은 경우 에스라와 에스라의 영성과 느헤미야의 영성을 함께 읽어야 지금 한번 회파해 본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이 실패해 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승승장구한 일들을 기록한 역대하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깊은 그 화려한 성전, 화려한 왕궁, 화려한 재산, 화려한 지혜, 화려한 인기 이런 것들 안에 솔로몬이
넘어지는 금가는 그 일들을 예레미야가 숨겨 놓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8장 11절에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 문제가 언약궤 앞에 거룩함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대하 9장의 말씀으로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역대하 9장의 말씀에 있는 이 솔로몬의 형통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텐데 이 결국은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사실은 8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틈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이 무너지는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확인하십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까지 읽읍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성전이 회파된 일에 대한 에스라의 기록은 에스라가 지금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리더입니다. 솔로몬의 이 화려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시고 경고하시고 솔로몬만 아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의 전반적인 표면은 솔로몬의 화려함과 솔로몬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드는 성전의 층계는 여호와의 나라 샤마임에 도달하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계시의 핵심이 있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화려한 금과 화려한 은으로 층계를 만들어 관상하라고 주신 성전의 기구가 아니에요. 성전의 그릇 금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인입니다. 근데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는 우상을 담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세입한 중수가 666세켈 666금 달란트요 3조가 넘는 이 세수가 666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함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솔로몬의 이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려함과 번성은 결국 오직 주께로부터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지은 예레미야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 일에 대하여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8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기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은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일은 부족함과 가난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번성과 화려함과 풍성함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 디모데 전서로 가십시다. 디모데 전서가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복음으로 나온 제자 디모데에게 목양에 대한 전반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는 성경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에서 바울이 하나의 거룩한 줄기로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 흐름을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6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십시다. 1장 5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파선입니다. 이 파선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타락은 4장 1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에피스템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하겠습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 12절.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저버린다,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네 단계를 설명한 건데, 자, 파선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 자,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깊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근데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아까 자리를 벗어난 떠나, 에피스테미 4장 1절에서의 떠남과 더 심각한 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5번째 단계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의 만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엄청난 미혹의 핵심 가운데 있어요.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가실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진 이후부터, 명예가 많아지는 이후부터, 인기가 많아진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주님을 찾는 걸 싫어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부유하여지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믿음에서 떠나는 5번째 단계를 넘어 마지막 6장 마지막 절 함께 보십시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는 5번째 단계입니다. 완전히 믿음에서 타락하는 단계예요. 디모데후서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솔로몬 때까지 120년 동안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설명하는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그때의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에 국가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요. 오늘 역대하 9장 말미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부터 군대를 만드는 말들을 사오고 병거들을 사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 중에 두 가지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말들을 사들이지 말아라. 솔로몬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지혜가 높아질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9장에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묻고 대답할 때 그가 한마디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음미, 아주 작은, 음미라고 하는 것은 작아서 너무 작은 일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일까지도 다 솔로몬이 대답해 줬어요.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은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면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야죠. 해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목사님은 너무 설교가 탁월해요. 목사님의 예배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귀합니다. 그럴 때 다 그걸 꿀꺽꿀꺽 살펴 넘기지 말고 아닙니다. 그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야죠. 할렐루야. 그 대답을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13절부터 더 화려한 궁을 이곳저곳 열방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27절,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고 솔로몬을 위하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라는 솔로몬의 타락이 밖으로 보이는 화려함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합니다. 심플하고 권능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대리자들이, 왕들이,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당신 되게 탁월하다, 그 칭찬과 그 모든 말들을 지가 꿀꺽꿀꺽 삼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가 칭찬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백성들 앞에 설교합니다. 연설하였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효유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미친 척 열광하고 헤롯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가 막힌 달콤한 말들인데 지가 다 그 영광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왜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애굽에서 말들을 가지고 들여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애굽은 제국이요, 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키운 말, 그들이 키운 말들의 근육들은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하나님 나라의 말들이 아니에요. 그 말들의 근육을 볼 때 말들을 의지하고, 시편의 기자가 말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관원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말라. 왜 애굽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던 나라고, 그 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쟁하는 말들, 두렵지 않게 적장을 향하여 달리는 그 엄청난 속도의 말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된 군마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군마들은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명의 병거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제국주의적으로 세상의 왕들로 정복과 자신의 이름을 내는 목적으로 키워진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기도와 예배로 근육을 키운 군대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목숨을 거는 군마들이에요. 아멘. 어디 제국과 그러한 통치적인 이념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징기스칸 같은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왕들의 스피릿을 가진 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말들을 보면서, 야, 내 나라가 이렇게 크지, 저 말들로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 주체할 수 없는 근육으로 밤마다 뛰고 있는 저 말들을 왕이 궁궐에서 쳐다볼 때, 아, 전쟁에 나가서 내 땅을 넓혀야겠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계단을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야곱의 사닥다리 성전의 계시를 솔로몬이 묵상할까요? 금그릇 안에 믿음의 기도의 향들이 가득 차서 주께로 올라가야 할 이 그릇을 묵상할까요? 말들을 보며 마지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준마로 무엇을 왕이 말씀하시든지 선두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그 믿음의 병거와 준마를 묵상할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인기와 명예를 사랑하는 것, 내 이름이 막 인기로 드러나는 것,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숨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유명해질수록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등단할수록 엎드리십시오. 디셉 사람 시골, 저기 우리나라로 치르면 정선이나 태백에 있는 시골 엘리야를 불러 아합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왕을 강력하게 말씀으로 대언하는 선지자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리 시내가에서 가로 나가서 숨어라.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십니다. 아멘. 왕 앞에 나갔다고, 컨퍼런스 큰 곳에서 설교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성도가 많아지고 사역이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슬그머니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은근히 교만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고 성경을 놓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은근히 그래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은근히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것은 손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의 근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결혼은 전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떻고 저렇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 안에 바로의 딸이 언약궤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지 않는 여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깊이 하늘의 근심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애굽의 말들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러한 화려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아멘.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스바 왕이 오고 열왕의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부유에 처할든 궁핍에 처할든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전한 것입니다.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열린할교회 성도들이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번성과 부요함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경건을 갉아먹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는 이스라엘과 열방과 북한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로바로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떠나고 타락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님을 붙드는 처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최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와 여러분의 주위에서의 칭찬과 여러분을 높이는 일로 마음이 교만해진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낮아지게 하소서.